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험난한 길이 장애물도 만나고 험난한 길도 갈 수 있어요. 예. 방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도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혼자서 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외롭고 힘들고 막 지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옆에 계신 주님을 자꾸 의식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 가운데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만 뭐예요? 의식하고 그분께 이 문제를 같이 쉐어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같이 뭐예요? 나눠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운전대는 자꾸서 내가 운전을 하지만 옆에 누구를 계속 누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물어봐야 되냐면 예,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께 자꾸 뭐냐면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50일 제 18일째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께서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 이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읽어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더라라고 44절에 끝나요. 거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나눈 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남자와 5천 명의 남자와 그 이상의 다른 여자들과 아이들을 먹였던 그 현장.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45절부터 보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어서 배 타고 가라고 그러세요. 배를 타고 너희 먼저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가 다 갈 때까지 남아 계세요. 군중이 무리가 다 보낼 때까지 남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이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라고 떠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나가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지만 그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호수치고는 이 지도로 보면 호수지만 사이즈로 보면 바다예요. 완전히.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께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합류하시려고 가는데 배가 없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가셨는지 제자들한테 가신 장면은 나중에 나와요. 48절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바람이 제자들이 가려는 것을 거스른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쭉쭉 나가야 되는 바람을 타고 나가면 쉬운데 이렇게 바람이 막 저항하니까 힘겹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폭풍우 같은 이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아주
힘있게 막 뭐라 그러죠? 힘겹게 막 바람을 거슬려서 가는 그 현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이 폭풍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셔야 돼요. 어떤 이게 날씨가 좋지 않은 그 궂은 날씨, 폭풍 같은 이런 날씨에 배를 노를 저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래서 49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이 깜짝 놀라죠. 유령인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나야.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대요? 그쳤대요.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52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요. 굳어졌다 그래요. 굳은 마음. 왜 이렇게 굳어졌냐? 여러분 굳은 마음이 된 우리가 이렇게 살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굳어지는 마음이 되냐? 이 스토리에서 왜 그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는지가 사실은 나오는데 왜 이 제자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랬는데도 지금 뭐냐면은 이들의 마음이 무엇에 뺏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뺏겼냐? 폭풍을 하는 그 힘겨운 그 상황, 환경에 그들의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들의 모든 정신과 생각이 거기에 뺏겨버렸어요. 그거에 포커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다 잊어버렸어. 왜냐면 방금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그 폭풍 후에 마음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그 떡 떼시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렸대요. 둔해져 버린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돌짝밭, 굳은 마음. 덜어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뿌려지는데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면은 20절에 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요. 뿌리를 내렸지 못한 것은 잠시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래요. 눈앞에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내리지 못하게 앞에 환경들을 방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환경에 그 어려움이나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눈앞에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막 일으킬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장애물로 올 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다 뺏기냐면 말씀은 다 제쳐두고 뭐냐면은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거에 다 온 집중이 거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든 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환경에 온 우리의 생각이 다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게 삶으로 나가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게 삶에 그 부딪히는 그거에 다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고 부딪히는 삶의 그거에 다 거기에 힘겹게 지쳐버리니까. 여러분 그 폭풍에 싸우면서 막 노를 지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람에 거스르는 그 힘겨운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새같이 부드러운 그 믿음을,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아닌 굳어져 버린 마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벗겨져야 되거든요. 벗겨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이렇게 뭐냐면은 이 뿌리가 있으면 열매는 뭐예요? 저절로 맺혀요. 뿌리가 중요해요. 어느 나무든 뿌리가 중요하지 보여는 현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열매는 지금 안 보이더라도 언젠가 뭐예요? 변화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 부분인데 그 뿌리 부분에 이렇게 뭐냐면 마음밭에 이렇게 뿌리 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이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뭐예요? 반대로 불신은 어디서 나냐? 그것도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계속 뭐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보이는 환경과 보여주는 거 세상의 말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뭐예요? 저절로 뭐예요?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굳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이 계속 지키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니까 그거는 보나마나 잘 될 거야. 그 모든 행사가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거기에 뭐예요? 서지도 앉지도 쫓아가지도 따라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이런 그림이에요. 이상한 친구 하나가요. 옆에 있는 친구를 다 물들여요. 하나가 썩었잖아요. 썩은 과일 하나가요. 옆에 있는 애들을 다 뭐요? 같이 썩게 만들어요. 전염되거든요. 전염인 거 아세요? 그 말 하신 거 아주 쉽게 풀이하면은 너희들 거기 앉지 마, 서지 마, 거기 따라가지 마. 전염돼요. 이게 뭐냐? 이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면 같이 앉는 자리에서 듣는 말이 뭐냐면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예요? 말씀의 자리.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물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듣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굳은 마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라는 것은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해야지, 없애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굳은 마음, 안 믿어지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싹 굳어진 마음이 안 믿겼던 것들이 뭐예요? 믿어지는 이 굳은 마음이 재져 버려요.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 곁에서 계속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하세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니까 뭐예요? 누구의 말을 못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못 들어가서 내 정신이 다 다른 데에 팔려 있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딱 하나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원리가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곁에 저희들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서 변화되는 놀라운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종일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